유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적부터 고대하던 메시아를 죽인 것은 율법 저주가 그들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이었듯이 신약시대의 교회 중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 무리들이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들의 수를 채워야만 이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계시록 12장에는 사실은 세 여자인데 한 여자를 말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여자가 셋인데 하늘에 있는 여자가 하나인데 땅에 있는 여자는 두 여자가 또 있으니 이 세 여자가 어떻게 세 사람이 어떻게 세 여자가 어떻게 한 여자냐, 이 말을 알려면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게 셈족의 문화는 뭐냐, 본처가 자식을 못 낳는 경우에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도 법적으로는 첩자식이라고 등재를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첩은 그냥 몸만 빌렸을 뿐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씨바지라고 그래. 씨바지라는 말이 이 셈족 문화에서는 알지, 야베 족속들한테 가서 씨바지가 뭐예요 하고 물어봐. 저 영국 사람한테, 프랑스 사람한테 가서 당신 씨바지가 뭔지 아냐고 이러면 씨바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모르지. 왜 그러느냐, 법적으로는 한 머리에 한 몸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만이 하나님이 허용해주는 법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이거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야, 그러면은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아내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아내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쭉 흘러올 때 보면 사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세 여자를 얻고 있었다 실제로는.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다 이렇게 말하지, 아브라함 하갈과도 부부고 그두라와도 부부고 이렇게 세 여자다 이렇게는 않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부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부요. 그래서 그두라가 아들을 낳았던, 하갈이 아들을 낳았던 사라의 아들인 것이지, 그두라 아들 따로 법으로 이렇게 허용해주고 하갈 아들 법으로 허용해주고 이렇게는 않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셈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가만 놔두질 않죠. 집안 문 닫게 만든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집안에 데려다가 두 여자를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다 호르몬 집한테 얻어주고서 거기 가서 덜랑달랑하면서 아들 하나 이제 얻는 거예요. 얻으면은 시어머니가 딱 뺏어와 버려. 저 딱 뛰면은, 뺏어와 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본처의 이름으로 호적에 등재를 해야 되잖아, 법에. 본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그 첩의 이름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 첩자식이 되기 때문에 관직에 어디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첩자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얘 출세를 위해서 자기 손자인데 이 집안 대를 이어갈 손자잖아. 그러면은 정실 부인 부부 관계에서 난 것으로 법에 등재를 해줘야 아이가 나중에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쌤의 문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이런 모든 구속사를 알아야만, 여자는 하늘에 있는 여자는 한 여자, 이건 본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는 첩도 있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도 있어서 실제로는 여자가 셋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세 여자가 왜 한 여자인 것처럼 기록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모든 것을, 이거 구속사예요, 구속사.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말이 이해된다는 건 사실은 어렵죠. 내가 그냥 수도 없이 그냥 반복해서 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알아듣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에 속한 문제, 이거 하나님의 법이거든. 야,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들쳐놓습니다.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 야, 많은 물이라는 건 바다지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이게 바다예요. 자, 이제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야, 그런데 그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해놓고 나서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많은 물이 아닌 음녀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땅의 왕족들이.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는 자들, 땅에 가는 자들이 여기 둘 다 나왔죠 지금.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쫓아놓습니다. 광야로 가니라. 광야 여자를 하려면 여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광야로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많은 물 위에 여자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용과 세상 신의 아내가 짝이 맺어진 게 법적으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광야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광야는 땅이잖아 지금. 바다에 앉은 큰 음녀가 짐승들을 타고 앉은 것은 광야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은 것이다 이거예요. 7머리 땅의 짐승들, 그 짐승의 머리,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기록할 때 가만 있어. 여기를 읽어보면 또 아니 이 여자는 바다에 앉았다겠는데 왜 또 이제는 또 광야에 또 있는가? 이게 혼동이 할 수가 있죠. 두 여자로 돼 있지만 사실은 한 여자잖아. 세상 교계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왔다 그러지만 세상과 지금 짝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을 할 때 광야에 짐승을 타고 앉은 여자다 했다가 바다에서 많은 물이 앉아 있는 여자라고 했다가 물이 앉아 있는 거요? 광야에 있는 거요? 양쪽에 다 있는 거지요? 네. 성경의 기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갖고는 안 된다. 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에 모든 걸 반하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벗어난 여자는 많은 물이 앉은 사실 세상에서 나왔다 그러지만 세상의 영에 점령당했으니까 많은 물에 바다에 앉아있다라고 해놨다. 광야에 있는 짐승도 타고 앉았다 그랬다. 이 여자는 바다에 있는 거요, 땅에 있는 거요, 어디에 있는 거요? 양쪽 다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 해서 여자가 둘이냐? 사실은 한 여자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여자와 기독교라는 여자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세상과 연합된 여자다 이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몸, 용의 몸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도 세 여자로, 아브라함의 몸이 세 여자지요. 그리스도의 몸도 이렇게 여자가 셋인 것처럼 해놓고 용의 몸도 두 여자인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뭐 용이 첩으로끼로 말하면 더 많이 있죠. 용의 첩이 더 많지 많기로 말하면 수두시 많은데 이게 이런 것은 전부 영감으로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회개의 복음은 땅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허공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건 아니죠. 그래서 신약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둘이냐? 이제 교회가 그럼 둘이냐? 주님의 교회는 사실은 하나예요. 그렇죠?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있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있느냐면은 외면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근원이다 이거예요. 근원.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염원이다. 우린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또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둘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 자,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모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예비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을지라도 육신을 입고 생애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교회가 여전히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어린아이들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가 없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 이것은 영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단 말이야. 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둘로만 딱 나눠주면 그래도 좀 쉬운데 누구는 추수를 해서 데려가야 될 여자에 있고 누구는 오는 세상을 위하여 그루터기로 준비해뒀다가 남겨둘 여자가 있어야 되니 여자가 또 갑자기 하나 들어가니 세 여자가 되니까 이게 이제 혼동 노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갈라디아 4장 24절로 26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사라와 하갈이라는 것은 두 언약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하고는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없죠. 언약 백성은 두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실제는 셋이에요. 아브라함 여자가 셋이죠. 그러나 언약을 실제로 맺은 것은 사라와 하갈이지 그들하고는 무슨 언약을 맺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셋이면 세 언약이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두 언약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자는 실제는 셋이에요. 왜? 그들하는 후처니까 사라가 죽으면 즉 구약시대가 끝나면 그들하는 자동적으로 그 대를 잇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하갈은 사라가 죽어도 본초의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첩이지. 그 성경에서는 본초와 즉 아내라는 말과 첩이라는 말과 후처라는 말을 너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세 여자가 왜 법적으로는 두 여자만 있는데 하늘의 여자와 땅의 여자 둘로 나누는데 실제는 왜 세 여자인가? 하나는 후처니까. 이해하셨죠? 후처는 당연히 아내란 말이에요. 후처라는 것은 아내지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향하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들의 그 영감을 따라서 신앙을 지향하던 소수가 감춰져 있었어요. 야, 그 선지자들의 노선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구약시대가 끝나도 후처가 되는 것이지, 후처. 우리는 신약시대의 후처 교회의 입장이죠.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은 율법 교회가 아니니까 구약시대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후처만
혼자 정실 부인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사탄 무리가 또 섭실들이 여기서 또 권세를 주장을 하니까 여자 갑자기 하나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들아는 후처라고 돼 있지 첩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자식은 그들아가 많이 낳지 사라가 많이 낳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그 언약을 승계할 사람들은 그들아의 자식들이 우리 이방 족속들이 승계를 했잖아요. 이건 우리는 신학교회는 후척교회다 후척교회. 그런데 이것은 정실 부인이다 이거요. 여기는 왜 아내가 죽었으니 구약시대 끝났으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말이다 이거요. 이 구속사를 이 계시록 12장을 내가 이렇게 길게 오래 하는 것은 다 나도 이유가 있어요. 계속 스며들도록까지 주입을 시켜야만 이해가 되겠기 때문에 성경 전권을 지금 해서 구속사를 여기서 해석을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을 그냥 기독교식으로 이거 하루나 이틀 만에 그냥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이 쳐져야 돼 이 문제는. 그런데 또 마침 이런 말씀 나눌 시간인데 또 아까 질문 시간이 또 미리 이렇게 또 이번 시간부터 나누는 말씀이 또 질문이 또 딱 내가 보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네. 이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건 종교회지요. 이것은 사실은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것은 광야교회를 말한 거잖아요. 광야교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랬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곳이죠. 자, 이것은 계시록 11장에서는 주님이 증인들을 죽인 소돔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은 소돔성이죠. 이사야 선지자 분명히 예루살렘 관원 반객들 보고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관원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소돔이라고 그러잖아. 예루살렘 보고.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니 하갈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소돔으로 상징된다 이거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을 따르던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을 보내는 대로 누가 죽였어요? 하갈 교회가 죽인 거죠. 계속 그랬죠. 그래서 죽이면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결론을 또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 하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첩이 하나가 있고 후처가 따라붙었는데 후처 시대가 끝나면 본처 시대가 또 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이해하셨죠? 그 본처가 신앙을 회복을 하려면 그루터기를 남겨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종과도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종자녀들을 후처 시대가 끝나면은 종교회를 즉 육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1000년 동안 또 놔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회에서는 상속자가 장자권자가 안 나오고 이기는 자가 안 나오는 거지요. 땅에서는 장자권을 갖지만 그들은 하늘의 장자권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 1000년 동안은 백성들만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영원 세계에 들어갈 백성들만 있는 것이고 왜? 첩자식들은 백성의 자식으로 그것도 그냥 어머니 큰어머니지 큰어머니 이제 본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입적을 겨우 해주고 이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겨우 백성이 되는 것이 그나마나 백성 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걸 허락 못 받으면은 첩자식이면은 관직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제는 절대 못 들어가. 이 이치를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참 어려운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누구한테? 사라한테 종노릇한다 이거예요. 본 어머니
본 아내는 사라니까 첫 자식은 본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는 한은 종로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전 기간 동안은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후사로 삼아야 되니까 사라가 안 받아주지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는 언약을 이미 그녀에게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후사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나면 광야 백성들도 너희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입적이나 해라 해가지고 백성 삼는다 이 말이요. 참 이 말이 이게 이해된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속사라는 것은 인간의 관념으로 이거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 이거는. 예. 그랬더니 또 먼저 김기태견 여기서 또 반기를 들어가지고 천년 동안 말이야 백성만 하려면 놀라고 말 선전한 걸 하느냐고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하는지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라는 말이야 어쩌라는 말이야. 응?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할 필요가 있냐 없냐 막 그건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육신에 속한 자지만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군요. 하나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야지. 뭐라고 그렇게 하냐고 이런 거 따지면 나도 할 말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이지 뭐야. 구속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방자하게 함부로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생수가 발원돼서 흘러서 온 동산을 적시고 온 땅에까지 흘러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 땅 끝에서 막 물이 막 억지로 위로 올라가는 일은 아니 물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지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가 그게 그 자연적인 이치만 봐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야, 그래서 결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 보좌 중앙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와서 땅에까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온 땅에까지. 이게 다 상징이다. 그 다음에 사도들로 시작된 증인들의 사역은 이제 계시록에서 두 증인들의 순교로 마감되지만 인마진 종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 전파는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사역의 계승이다, 승계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이 됐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사역이 승계되어졌죠. 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사역이 승계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수행하느냐가 곧 그 때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때냐 이방인이 때냐 육적 이스라엘인들이 때냐 이방인들이 때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은 야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12방백의 모친 하갈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서 쫓겨나서 광야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들 하나 나면 뺏어서 사라가 너는 종이니까 너는 그냥 시바지 노릇이나하고 뭐 사라가 자기 아들 삼으려고 그 하갈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한 것이지 지가 아들 낳다 해가지고 그 주인을 몰라보고 감히 함부로 덤비라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지가 아들 낳다고 이게 자기 주인을 무시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 편지를 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보고 사라가 투정을 내니까 아니 그 여자는 종이고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쫓아냈잖아. 학대를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허락받았다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막 학대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니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너희 주인한테 가서 복종이라고 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그 이스마엘 12지파의 방백을 어머니도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의 권세라는 것은 아들을 못 낳을지라도 법적으로는 부인이기 때문에 청년한테 당신 날마다 그러고 가고 나 속상해서 말이야. 당신 밥 안 주면 배고프면 청년한테 가서 먹어 하고 막 잔소리 해도 아이 내 잘못했네 이 사람 미안하네 이러고 그냥 밥 한 숟갈 주게 이래야지. 그래 나 저한테 갈게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두루도 묻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법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세는 다 본부인에게 있는 것이다. 주인에게 있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위로부터 거듭난 영이 육을 다스려야만 되는 것이지 육이 반기를 들어갖고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걸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만 육이 주장을 해요. 영을 오히려 박해할 수 있어요. 영이 젖을 때에서 어린아이 때를 딱 벗어나 버리고 나면은 육신이 제압당하게 돼 있다. 영에게. 그 말이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죠. 자, 사도들로 시작된 증인들의 사역은 계시록에서 두 증인들의 순교로 마감되지만 인마진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 전파가 이처럼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루터기로 남겨질 자들에게 전파를 하겠죠.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스마엘 12방백의 모친 하갈은 우리들은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시대에 우리 자매님들은 불행하지 않아도 그걸 모르니까 그러지. 옛날처럼 막 척두고 이런 시대 같으면 이 말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사실은 문화가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셈의 문화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삭이 젖대는 날 아브람과 사라의 장막에서 쫓겨나서 광야 구유가 되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그녀의 친정나라인 애굽 여자를 아내로 이해해서 이스라엘 12방백의 큰 나라가 되게 되어요. 그러나 이삭은 사라의 친정 동네에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해주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중매하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중매를 했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여자가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엄마가 중매를 해줬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허락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이 말이단 말이요. 이삭을 중매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것도 막 내 환도뼈 있어야 손 놓고 더 나고 맹세에 막 딴 여자 애굽 여자 흔해 터지고 얼굴 이쁘고 건강한 여자 잘나게 생긴 여자 애굽 여자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 갔는데 만약에 너 만난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놔둬 안 온다고 얼른 사정하지 마 그랬어. 나도 사정 안 해 지금. 안 온다는 여자를 어떻게 억지로 이러고 자원에서 온다고 하면 데려다가 중매해주고 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놔둬 그럼 너 그냥 돌아와 버리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의 구속사에 속하는 얘기들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게 6절에는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그랬죠. 이 1260일 이야기는 이미 계시록 11장의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11장 3절에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사역을 하는 두 증인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지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아서 두 증인들의 사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한 6절의 이 여자를 양육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시대가 바꿔졌죠 이제.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짐승 때가 되는 거다. 이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딱 나눠지죠. 후반부에 들어가면 41대와 2대와 반대 이렇게 말을 하지 1260 사실은 날짜나 기간으로 보면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한 일회를 전반부와 후반부는 딱 의도적으로 나누고 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있는 여자는 전반부에 이미 입맞은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고 13절 이하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양육을 하는 이 사람들은 42달이라고도 해요. 그건 짐승 때를 말할 때는 42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때와 2대와 반 때, 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때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때, 2대, 반 때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후반부 사역을 마무리 사역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자, 이제 날짜와 사시라고 하면 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한 때, 2대 하면은 3대에다가 반 때 하면 3대 반이지만 창세기에서는 1년을 4계절로 나누기 때문에 4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7대로 성경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7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느라고 여기서는 한 대, 2대, 반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7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의 꿈에 보면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대 동안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들 청초 가운데 나가가지고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왕궁에서 떠나서 어디가 푸 뜯어먹고 살고 그런 일은 없었죠.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풀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 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먹는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에 느부갓네살이 꿈에 나타났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보면 그게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70년에 관한 이상이다 이거예요. 7대라는 건 70년이었죠. 역사상으로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시야에 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뭐 소가 풀 뜯어먹는다고 했는데 그 소라는 것은 자칭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종이다 하지만 사실은 육신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 자기에다 놓고 종사시킨다 이제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7대예요. 7대. 그 7대의 절반이 한 대, 2대, 반 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나서 본문에 나오는 1260일은 두 증인들이 전반부 사역을 했던 기간과 같은 후반기로서 계시록 12장 14절 이하에는 한 때와 2대와 반 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이 일을 하는 동안은 똑같은 한 때, 2대, 반 때 기간인데 42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지 짐승이. 그 짐승이 일하는 그 기간 동안이 한 때와 2대와 반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비밀스럽게 양육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추수꾼들의 사역 기간과 똑같죠. 같은 시기단 말이에요. 같은 시기. 뭔 말인지 아셨어요? 충분히 이거 굉장히 이제 막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짐승에게 적용할 때는 42달 일하는 권세를 받은 때다. 그 광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양육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한 때와 2대와 반 때다. 박해 중에서 그 여자를 양육해서 최후까지 출수시킨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260일이라고 했다. 3년 반이라고도 했다. 42달이라고도 했다. 한 때, 2대, 반 때라고도 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똑같은 기간인 것 같지만 전반부의 기간이 있고 후반부의 기간이 있으며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42달이라고 말하고 누구에게 말할 때는 한 때, 2대, 반 때라고 말하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추구를 하는 거예요. 혼동하시지 말고 잘 들어야 되겠어요. 정리감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동일한 기간 동안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증인들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받으며, 이것은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이제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종들로 이제 세움을 받아가지고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인 맞는 때이기 때문에 1260이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다음에 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니엘의 예언에서 인용을 하는 말로서 후반기, 전반기의 그 때, 한때, 두때, 반때는 두 증인들이 이미 그 사역 기간을 마칠 때 두 증인들도 소돔 사람들이 두 증인들을 박해했죠. 그러니까 동일한 1260일이지만 박해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반부 한때, 두때, 반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후반기의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는 기간만 또 설명을 또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2장이 이게 여자도 세 여자가 나왔다, 뭐 날짜도 1260일이라고 했다, 3년 반이라고 했다, 42달이라고 했다, 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다. 이게 막 헷갈려. 이게 이 해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정리해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일자와 달과 네 때와 연한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서 연유하는데, 이는 당연히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과 관련되며 세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안식일 월삭, 월삭이라는 건 달, 한 달마다 첫날 한 달의 시작을 월삭제사를 드리는 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기들 7절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4계절이지만 이제 절기로 말할 땐 절기법으로 들어가면 7절기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그래서 그 7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7때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7때를 전반부 하면은 또 후반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때라는 말이 절기에서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제다 그래가지고 매년 초하룻날은 아주 이셈족은 큰 절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그거 하고 있죠. 정월 초하룻날은 하여튼 나라에서도 다 공휴일이야. 아주 나라도 놀아버려. 그 다음에 그것이 77절의 완성이 확대 해석될 때는 71회가 되어지고, 71회의 완성이 최종적인 희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7년이 7번 지나면 50년째 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러죠. 그 희년법에서 완성할 때 77절의 완성인데 이것이 71회법으로 바꿔진단 말이야.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지금 어떤 때와 기한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보관 속에는 인간 나라의 날짜, 절기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고 또 어떻게 일단락하고 하는 것이 이런 날짜, 절기, 사시, 연한, 달, 이런 어떤 모형적인 율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뭐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문제일 뿐이고,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계시를 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하나님에게는 이게 정해져 있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때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한 여자를 양육하는 기간은 교회 사역을 이어받은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역을 이어받는 기간이니,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던 증인들의 영적 후예들인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광야로 도망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므로 새 시대를 위해서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당연히 먼저 앞서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회 시대를 위해서 제자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해서 그루터기로 쓰실 준비를 해놔야죠.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되면 복음 전파가, 이방인들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복음 전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새 시대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루터기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동시에 주님이 추수꾼으로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추수를 할 자를 다 추수를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한 면에서는 그루터기로 남아서 사역을 할 자들을 준비하면서 한 면에서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거기에 있던 자들 중에서 천국 농사를 해진 사람들, 즉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때부터 얻을 자들을 일단락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까지요 라는 일단락이 다 되어져야 되는 거단 말이야. 예, 주님의 일이라는 건 그루터기를 먼저 준비하는 일과 한면에서는 그 시대까지 이어지는 한 시대에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 동시의 일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복잡한 얘기가 지금 여기 계시록 11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 야, 또한 앞서 가신 두 증인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의 마지막 추수꾼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에 옮긴 후에 교회 중의 남은 자들을 양육하다가 4때에 걸쳐서 한 때, 두 때, 반 때, 실제는 3때 반이죠. 죽임을 당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때고, 짐승이 42달 동안 일을 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성도의 권세를 다 깨버리는 때단 말이야. 그러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라는 말씀인지 응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그들까지는 첫째 부활로 다 들어갈 자들이다 그 말이야. 첫째 부활이란 말은 제일 좋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곧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머리들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활동을 할 때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이건 불택자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아주 그냥 막 어마어마한 미혹이 역사되는 때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마어마한 미혹이 역사된다 이 말은 성경 진리의 모든 말씀들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나야 이런 어마어마한 미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계속 원어가 어떻고 그걸랑 무조건 고개 돌려버리세요. 성경이 어떻고 이렇게 나와야지 원어라는 건 없어요. 원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원어예요. 글자로 원어는 없어요. 한국말도 원어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말이 원어예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중국말이 원어지요. 이렇게 쓸데없는 그 유식한 채 가면서 껍데기대고 그러면 무조건 고개 돌려버리세요. 그런데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이 정말로 성경의 뒷받침을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말이냐를 분별해 가면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마지막 추수꾼들인 주의 증인들에게 붙여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뱀의 낯을 피하여 문을 닫은, 뱀의 낯을 피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집에 들어가 종용히 가르쳤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바닷가의 모래에 있는 많은 군중에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과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놓고 종용히 가르치는 말씀 다르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공개된 광야의 만나를 먹는 사람들과 감추어진 비밀한 말씀들을 비밀스러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문을 닫은 참 과부 집과 같은 모임을 갖되, 이것은 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이루게 됐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명확하게 깨닫도록 생명의 양육을 받는 금기름을 부음받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기름병으로 막 기름을 부어줬다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 그걸 열처녀 비유를 할 때 기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차라리 사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마지막 때 기름 파는 자들이 어딘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어디 가야 기름을 하는지를 알아야 빨리 가서
시간 늦기 전에 빨리 사가지고 올 텐데 이 다섯 처녀는 어디가 기름 파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기름 애써서 가서 기름 산다고 가서 헤매다가 그냥 와서 봤더니 문이 닫혀버려. 혼인집 문이 닫혀버렸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 끄고 버스 지나갔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다음 차 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분별력을 지금 가져야 된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누가 증거를 하면 분별해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와 동역을 해야 금기름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 등에 불이 안 꺼지고 신랑을 마저 나갈 수가 있는지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